불안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 같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일에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중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밖으로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선약이 잡히셨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의 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 중에서 조용히 사이를 빠져나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리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오신 예수님, 그리고 밖으로 나가셨고 레위라 하는 세리를 보게 됩니다. 레위라 불리는 세리, 혹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레위라는 세리, 이 말에는 분명히 어폐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어로는 리바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아들 12명 기억나시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다들 적고 있어 계시느냐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고요. 그를 통하여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었던 고핫을 통하여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레위, 고핫, 아므람, 이렇게 아므람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아내 요게벳을 통하여서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낳게 됩니다.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 그 뜻은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늘 얼굴이 예뻤던 이 동생 라헬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리아, 영어로는 리아고 한국말로는 레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첫째 아들을 주셨죠.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헬아, 나에게는 보라, 아들이 있다라는 뜻으로 루벤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시몬이라고 셨죠. 시몬,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 우리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죠. 그 시몬이 구약의 시므온에서 나왔습니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나의 간청함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시몬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유다, 나에게 네 번째 아들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아들을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죠. 그리고 이 레위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 출애굽 과정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그 사이에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아론과 함께 제사장 가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레위라는 이름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누구였죠?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섬겨야 될 이 제사장 가문의 레위라는 남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고 다그치고, 또 내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금 걷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는 세리장 삭개오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유대 땅 가운데 세리와 세리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벌듯이. 그런데 이 세리라는 헬라어에는 아주 재미있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텔로레스라고 합니다. 텔로레스는 텔로스, 간접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샀다라는 오네오마이, 텔로스 오네오마이 합해서 텔로네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세금을 받을 권리를 돈을 주고 내가 샀다라는 뜻이 바로 세리라는 뜻입니다. 돈을 주고 세금 받는 그 직업, 그 권리를 내가 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파는 관행은 아주 오래 시간,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 이것을 텍스 파밍이라고 합니다. 텍스를 징수하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텍스 파머라고 합니다. 그런데 텍스 파머들은 일일이 사람들로부터 텍스를 걷기 힘드니까 다시 돈을 주고 텍스 컬렉터를 고용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장 이 삭개오는 텍스 파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텍스를 콜렉트하는 텍스 콜렉터였던 것이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지역마다 일정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일정 세금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돈을 걷는 직업을 내가 돈을 주고 샀으니까 텍스 파머가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어떻게 본전만 찾습니까? 조금 더 이익을 남겨야겠죠. 그래서 원래 내야 되는 금액 A라는 텍스, 그 다음에 텍스 파머가 되기 위해 투자한 금액 B,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더 남겨야 되니까 C까지 합해서 A, B, C를 결국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텍스로 내야만 했다는 아주 어쩔 수 없는 강제로 세금을 징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기본적인 세금은 인두세라고 합니다. 사람 머리를 숫자마다, 사람 머리수마다 돈을 내는 거죠. 14살 이상의 모든 남자는 세금을 내야 됐고요. 12살 이상의 모든 여자도 함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인두세와 토지세는 로마로부터 직접 내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간접세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세에는 상품에 부과되는 통행세도 있었고 또 건물 임대세, 여러 가지 세금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보통 세리들의 직업은 주로 이 간접세를 거두는 일을 하였고, 오늘도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의 통행세를 걷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인두세와 토지세, 이 직접세는 로마 관원에게 직접 내야 됐고요. 그리고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간접세라는 명목으로 이래저래 세금을 차지하는 레위 같은 세리가 아무리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눈에는 그리 좋게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그 개화기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 세리와 세리장도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땐 성전세를 또 따로 냈으니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 땅에도 세금이 적지 않겠지만 당시 유대 땅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달라스보다 훨씬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 천국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세금이 너무 많다,
너무 가혹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잠시나마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에 이 성전에서 세금을 거두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세리들을 아주 천박하게 죄인 취급하였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도 본인들도 성전세를 걷어가면서 머무든 겨가 머무든 개를 나무란다는 그런 속담처럼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들을 더욱 마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또 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도 부당하게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하루속히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자, 오직 물질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인생의 목적, 돈만 사랑했고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레위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될 그런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백성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과 거머리가 되었으니 레위라 불리는 세리, 당연히 이것은 어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의 목적, 빨리 돈을 모아서 빨리 부자가 되자, 목적이 뚜렷했죠. 그러니 같은 동족들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징수하고 또 더 많이 부과했다고, 너무 많다고 투덜대는 그 유대인들과 같이 말싸움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그러다가 주먹싸움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목적, 돈을 벌자, 부자가 되자, 이 목적에만 집중하면서 유대인이라도 절대 봐주지 않는다 다짐하고 다짐했던 그 레위. 이렇게 하루 이틀 이제는 돈 받는 것 익숙해지겠죠.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뒤 어디 저기에 돈을 꿈쳐놨는지.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이 바지춤 어딘가에 돈을 꿈쳐놨다가 손자들이 오면 돈을 꺼내주고 하셨습니다. 점점점 악질로 변해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세리를 경멸했을 겁니다.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이 자신의 목적, 자신의 임무에 충실을 했던 레위, 모든 유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때로는 욕하며 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침도 뱉으며 무시하고 아예 죄인까지 취급하는,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유대인들. 시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 세리 레위는 점점 자신의 모습, 자신의 비참한 모습, 눈물이 났을 겁니다. 또 고민이 됐을 겁니다. 아닌데 이게 이렇게 돈만 보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보며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 벌써 인생의 절반이나 지나왔는데,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오직 돈만 보며 달려왔는데 그동안 내가 무엇을 한 건가? 진짜 돈이 인생의 전부인가? 삶의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레위라는 내게 주어진 이름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자신들의 선조들을 떠올리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섬겼던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 나는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내가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의 이 등골을 빨아먹는 세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그런 멋진, 그런 훌륭한 가문인데, 이제는 너무 멀리 떠나와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설령 내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받아주실지 자신감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오늘도 레위는 세금 업무를 위해서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행동, 여전히 돈만 보며 돈을 벌기 위해 동족이라도 악착같이 받으려고 안간 힘을 썼던 레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다시 돌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실지.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레위가 앉아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레위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동안 그의 눈에서 그 안타까운 그 레위의 심정을 읽어내십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나와서 돌아갈 길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레위의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안타까운 그 질문에 가장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제는 확신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한마디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레위는 그동안 수천 번 고민했던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 자신을 던진 채로 떠밀려서 살듯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눈을 마주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더니만 그동안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안은 싹 사라지고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모든 불안과 근심은 확신으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이 레위가 여태까지 갖고 왔던 모든 고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세리라는 직업으로 동족을 압살하고 더 뜯어내길 원했던 이 레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처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치 도넛을 막 튀기고 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도 주님은 우리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잘 왔다고 품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나의 이 모습, 나의 과거의 모습, 용서받을 수 없는, 기억하고조차 싶지 않은 그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모든 과거, 모든 두려움, 감추고 싶은 모든 기억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르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인의 모습 그대로 무조건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데 혹시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전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이런 4명 정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레위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레위라 불리는 이 세리에게 안 좋은 기억과 상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금을 더 내라, 못 낸다, 이 세금 문제로 다툰 기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들리는 소문대로 로마 정권에 딱 달라붙어서 같은 유대이면서도 악착같이 이 세금을 받아내는 레위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가 앉아있는 그 세관을 오할 때마다 저 거머리 같은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하면서 속으로 욕하며 너 같은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맑은 웃음으로 복음을 전해도 저 세리인 레위에게는 눈길 한번, 인사 한번 안 건넸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지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는데 곁에 있는 제자들은 마음속으로는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세리 레위만은 안 돼요. 주님, 아니 저 세리와 같이 주님을 따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주님, 저 사람은 저번에 우리 삼촌집에 세금 폭탄을 던진 사람입니다. 그 일로 우리 삼촌은 세금도 못 내고 쫓겨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만 했다고요. 저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레위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하시는 일에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한몫을 거둡니다.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예수님께 윽받질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의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편에 서서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잘못됐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32절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러면 성경은 죄인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3장 10절 1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함은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나의 이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너희처럼 스스로 의인이라, 스스로 내 편이라 착각하는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예수님을 못마땅해 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보지도 말고 그냥 지나쳐 주세요. 예수님, 지난번엔 내가 참았으니 이번엔 좀 내 뜻대로 해주세요. 예수님, 언제쯤 내 편이 되어 주실 건가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은 쓰레기입니다. 못 고친다고요. 그냥 지나가자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이 내 중심에서 버젓이 살아서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귀 군성이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질타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매사에 눈을 흘기면서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 옳고 그름에 판단하는 재판장이 되는, 어찌하여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가? 어찌하여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에게조차도 율법을 들이대면서 어찌하여 율법의 전문가인 내게 묻지도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예수님께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과 주권을 맡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실까?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와서 이제 돌아갈 길을 모르니,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를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니 방황하고 헤매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던 레위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